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운동 말씀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기 위해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대상권이 없으면 사랑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이 절대 필요하니만큼 피조 만물을 짓고 피조 만물을 대표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 사랑 대상권의 가치를 준 것입니다. 사랑을 공유하기 위해 그 대상적 존재로 지은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몸입니다. 아주. 천복궁 식구님 여러분, 한 주간도 천지인 참부모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북부 지역을 섬기고 있는 최훈문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정말 잘 사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창조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고, 또 왜 우리가 그 창조 목적을 알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 목적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창조물들은 저마다 각자의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뭘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뭐 얼룩말처럼 생기기도 했고, 귀마개 같기도 하고요. 자,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궁금해요? 예.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여러분. 네. 자, 뭐 사진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사실 옆머리가 좀 많이 떠요. 제가 좀 얼굴이 좀 크죠? 얼굴이 좀 큰데, 이 옆머리까지 띄면 어때요? 이게 뭐 얼굴이 엄청나게 커 보여요. 그래서 이 옆머리를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좀 눌렀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좀 작아 보입니까? 네, 조금만 작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좀 작아 보여요. 그런데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은요, 이 물건의 목적을 뭐라고 했을까요? 옆머리 뜨는 그 사람들에게 옆머리를 눌러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물건을 창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의 목적이 이런 거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이걸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를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물건을 만든 사람만이 이 물건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물건 자체가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런가요? 아니죠. 자, 저처럼 옆머리가 많이 뜨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옆머리가 많이 뜨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상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요, 만들어진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물건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 있습니까? 있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만들어진 모든 물건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다?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그 창조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 물건은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기 자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으면 아주라고 해주세요.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누가 창조했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원인적인 존재고, 우리는 뭡니까? 결과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원인자고 우리는 그 결과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그 인간의 창조 목적을 알 수는 없다, 있다? 없다. 아주 맞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원인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창조된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예? 인간 스스로를 위해 창조됐어요?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위해서 창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결론은 당연한 이치인 거죠. 맞습니까? 아주 맞습니까? 아주 맞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 2장 27절에서 8절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몇 가지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3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종의 이상세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인간으로서 성취해야 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우리가 그 목적을 성취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세계가 뭡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지상에 살면서 천국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얻고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3가지의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육하라입니다. 생육. 자, 이 말은요,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라? 통일시켜라. 인격을 완성하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몸과 마음을 통일하는 거예요. 유사일에 몸과 마음이 통일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몸, 마음 통일되어 있어요? 통일되어 있어요? 통일되어 있으신 분 2분밖에 없으신데, 자, 우리가 몸과 마음이 통일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이건 의학 용어로 정신분열 환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뭐 시체라든가 이렇게 죽은 사람이죠. 자, 우리는요, 몸과 마음이 늘 통일되어서 살아갑니다. 부정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늘 몸과 마음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신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행동은 몸과 마음의 통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통일하라, 이 말은 몸을 쳐서 몸을 맞춰라 라기보다도 무엇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이 통일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우리 마음이 선한 일을 하라고 해요. 마음은. 그런데 그 마음의 단편은 뭐라고 해요? 하지 말아라. 선한 일보다는 좀 악한 일을 좀 더 해. 이렇게 서로 상반된 목적을 가진 마음이 한 인간 존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몸의 주관을 받는 마음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몸은 마음의 주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몸을 주관하느냐예요. 하나님의 참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 되느냐, 아니면 사탄 중심, 나 중심 삼은 마음으로 하나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해되세요? 예. 어떤 마음을 중심으로, 즉 무엇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을 통일시키느냐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결코 몸과 마음이 떨어져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 위하는 참사랑을 중심으로 통일이 돼서 그 위하는 참사랑의 삶을 사는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육하라고 저희들에게 축복하신 그 본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번성하라입니다. 번성. 이것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번식해야 되는데 어떤 자녀를 번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번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참사랑의 마음, 유한한 마음을 중심 삼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자녀를 낳고 그것도 자녀가 자녀를 낳아요. 그렇게 번식을 하면서 그럼 한 가정에서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의 상대로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그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는요 대표적인 4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모의 사랑. 다음 뭐요? 의의 사랑. 그리고 그렇죠? 그 사랑. 마지막으로 뭐예요? 사랑. 이렇게 4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 부모, 자녀, 형제, 자매의 사랑. 그래서 그 4가지 사랑을 어디서부터 느끼고 싶었느냐? 개인으로서 느낄 수 없어요. 결국 가정을 통해서 3대가 어우러 사는 가정을 통해서 그 4가지의 사랑을 하나님은 느끼고 싶으셨던 겁니다.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부모님 모시고 3대가 함께 살았어요. 지금은 사정이 좀 있어서 떨어져 지내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손자들 보고 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울 때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하여튼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신대요. 정신없이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도 그런 느낌 가지실 텐데. 그런데 제 아들, 딸들, 손주들을 보니까 마치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여유를 가지고 손주들을 키우면서 과거에 좀 여유롭게 그 자식들을 키웠던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신다고 하시면서 저희 집에 둘째가 있어요. 우용이라고 있는데요. 둘째 아들 우용이가 그 하는 행동이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옛날 저하고 너무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죠. 이제 우용이 할머니는 우용이를 보면은 아이고 훈문아 그러세요. 저기 나오네요. 제가 어릴 때 저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저렇게 귀여운 애가 이렇게 변하는데 어쨌건 아이고 훈문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어릴 때 저랬구나. 내가 이렇게 어릴 때 살았구나. 그러면서 저 손자를 통해서 어머니가 나의 어릴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는구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흐뭇해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학생들 많이 왔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마 여러분의 손주들을 보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3대가 함께 살면은 그 사랑 관계,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느끼실 수 있구나. 그래서 3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대 함께 사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이게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늘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참 많이 노력도 해주셔야 되고 많은 어떤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자녀를 번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번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교회에서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희 통일교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뭘 합니다. 봉헌식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 식은 태어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드리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육신의 부모로서 이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이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자녀들을 양육시켜서 하겠다. 그렇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와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도 8일째 되던 날 부모님을 통해서 봉헌된 사람이고 저의 아이들도 다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봉헌해드린 그런 자녀들이고요. 자, 이렇게 3대가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번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아주. 네. 맞습니까? 아주. 자,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뭘까요? 땅에 충만하라 입니다. 이 말은 만물을 주관하라 입니다. 만물 주관. 여러분, 누군 무엇인가를 여러분 주관해 본 적 있습니까? 주관해 본 적 있으세요? 그 누군가를 주관한다는 거, 그거 쉽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주관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주관을 하는 분이나 주관을 받는 분이나 쉽지는 않습니다. 14세기경 프랑스 칼레시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칼레시는 영국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칼레 시민은 죽기를 각오하고 귀족들을 중심 삼고 결사항전을 합니다. 항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포위되어 버렸기 때문에 영국군에 의해서 칼레시로 들어가는 모든 식량선이 끊겼어요.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칼레 시민들은 열심히 싸웠지만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 왕은 자, 그러면 내가 항복의 조건으로 칼레 시민 가운데 8명을 내가 잡아서 사형시키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칼레시에서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냐? 누군가는 칼레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봅니다. 죽을 수도 없고 안 죽을 수도 없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사이 6명의 사람들이 의연하게 대담하게 교수대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칼레시의 시장, 법률가, 또 그리고 그 도시의 최고의 재벌,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귀족 6명이 모든 칼레시의 시민들을 대신해서 교수대 앞으로 나오죠. 그 당시 영국 왕비는 임신 중에 있었어요. 왕비가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왠지 저 사람들을 죽이면 뱃속의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왕은 결정을 합니다. 그 6명 귀족을 죽이지 않고 더불어 칼레시의 모든 시민을 살려줍니다. 다 아시죠?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저는요, 이 칼레시의 시민들이 너무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귀족들이 그 시민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혜택이라든가 또 어떤 그 귀족으로서 관심을 갖는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그 귀족들에게 있어서도 생명은 소중한 거잖아요.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그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야, 이분들이 이렇게 산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귀족들의 주관을 받고 그 귀족들의 밑에서 살아가는 그 시민들은 너무너무나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칼레 시를 위해서 귀족들은 죽었고요. 시민들은 그 귀족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과거 유럽의 귀족들이 존경을 받고 또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것은 그 귀족들로부터 시민들이 주관을 받았지만 어떤 지도층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 이전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시민들을 위하겠다고 하는 그 위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 귀족들을 위해서 내 한 몸 스스로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그 마음들, 위하는 삶으로서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요, 또 최선을 다하는 그 상대방에게 주관받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은 아마 우주의 이치일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자신을 대하고 또 자기를 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으로부터 주관을 받으면서도 기쁘고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설령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해서 참 사랑으로 나를 위해 살았다고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의 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참 사랑으로 만물을 주관할 때, 만물은 그런 주인 앞에 나와 그 주인의 참된 주관을 받을 때 만물을 스스로 기뻐하고 행복하게 그 주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만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인간을 따라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주.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의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실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질이라는 것, 이 물질은 하나님의 실체인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몰려들 겁니다. 그게 바로 우주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위하는 참사랑의 길만이 몸과 마음을 통일시킬 수 있고 또 3대가 어우러진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를 번식할 수 있으며 인간이 만물을 진정으로 주관하는 자리에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뭐라고요? 위하는 참사랑의 길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이 이 지상에 살아 숨쉬면서 이루어야 될 이상세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굳이 그걸 알아야 할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창조 목적을 알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세요?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세요? 우리 한 100년? 뭐 개인차는 있지만 인간은 한 10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면 더 살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왜? Why? Why do you live? 왜 살아요?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죽기 위해 삽니다. 죽기 위해서.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적에 저는 그랬어요. 야, 이 사람 정말 살기 힘들구나. 정말 어렵게 살아서 정말 죽기 위해 산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참 철학적인 대답이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그 대답 속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3시대를 삽니다. 3시대. 3단계의 삶을 경험한다라고도 말하는데요. 자,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의 10개월을 보냅니다. 이것을 부정하시는 분 있어요? 어머니 배를 통하지 않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없어요.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그 10개월은 뭡니까? 지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 시대를 우리는 복중시대, 그리고 1단계 삶이라고 말을 하고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호흡하고 약물을 공급받으며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복중시대는 끝이 납니다, 이제. 그리고 공기를 호흡하며 사는 어떤 시대? 지상시대. 바로 2단계의 삶을 경험하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우리는 늘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보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 애는 지금 죽은 거예요, 지금. 복중시대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상시대로 나오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하지만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그래서 지상에서 삽니다.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는 어떤 시대? 참사랑으로 호흡하며 사는 영계시대. 3단계의 삶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지상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10개월을 어머니 뱃속에서 살다가 죽는 것처럼 지상에서 사는 것은 어디요? 바로 죽어서 가는 영계, 그 세계를 맞이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상에서의 죽음은 영계에서의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 위해 산다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단가요? 맞나요? 그 죽기 위해 산다는 그분의 말이 참 철학적이었어요. 정말로. 뭐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이 태아는요, 지상에서 공기로 호흡할 걸 어떻게 알았는지 뱃속에 있는 동안 뭘 준비합니까? 지상에서 공기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신체 기관이 만들어지고 또 발달되고 성장이 되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나왔을 적에 공기로 숨을 쉬는데 불편함이 없게 준비를 다 해서 나와요. 물론 10개월을 못 채우고 나온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인큐베이터에서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나머지 기간을 채워서 지상에서 충분히 호흡하며 살 수 있는 나머지 기간을 준비를 합니다. 자, 영계에서는 뭘로 호흡한다 그랬다고요? 참사랑을 가지고 호흡을 한다 그랬어요. 공기가 아니라 참사랑 호흡. 제가 그 스쿠버 다이빙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 시절에 이제 스킨스쿠버 라이센스를 받으려고 이제 잠실에 좀 갔었습니다. 잠수풀에 갔는데 저는 그 당시 이제 사람이 숨을 물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숨을 쉬면서 있는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좀 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산소통을 메고 또 납덩어리를 이렇게 붙이고 잠수를 했는데 물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고막이 수압 때문에 막 터질 것 같고 이 물안경에는 벌써 이제 성에가 낀다고 하나요? 뭐죠, 여기? 안개 같은 게 습기가 차니까 보이지도 않고 평생 이런 걸 써봤어야 알죠. 이 산소, 이 노즐을 통해 가지고 숨을 쉬는 게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숨도 못 쉬지, 귀는 아파오지, 눈은 아픈 안 보이지. 그러니까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올라오고 또 내려가다 또 올라오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익숙해지면서 숨을 쉬니까 물속에서 숨을 좀 쉬니까 그때서야 뭐가 보여요? 이제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숨을 쉬기 전까지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을 쉬니까 내가 지금 물속에 있구나. 내가 물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런 걸 느끼더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영계에서요, 참사랑으로 호흡을 하며 산다고 했는데 참사랑으로 호흡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살고 있지만 지옥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지만 숨을 못 쉬니까 그곳이 지옥이었다는 것처럼 천국에 있지만 참사랑으로 호흡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사랑 호흡법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요즘에는 그 폐호흡보다는 이 복식호흡이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연습을 많이 합니다. 복식호흡. 여기도 많은 분들 하고 계실 텐데요. 복식호흡이 좋은 건 다 아시죠? 아기들도 복식호흡 하거든요. 그런데 복식호흡 중에도요, 중요한 호흡이 있어요. 들이쉬는 호흡이 있고 내쉬는 호흡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한 호흡일까요? 아시는 분? 네, 맞습니다. 내쉬는 호흡이 더 중요해요. 나를 중심 삼고 들어오는 호흡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가는 그 호흡, 나누는 호흡, 위하는 호흡,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참사랑의 호흡법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주. 그래서 지상에서 위하는 참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사랑 호흡법을 연습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주.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들숨 날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참사랑의 호흡법을 연습할 수 있는 곳은 어디다? 유일한 곳은 어디다?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예요. 물론 아기는 시간이 좀 덜 돼 나와도 인큐베이터에서 인공호흡을 통해 살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죽어서 영계에 가면 그 참사랑의 호흡을 연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살아 숨쉬는 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그 호흡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 아주라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의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네, 가정. 개인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상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천국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제가 한때는 미국에서 공부를 좀 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제 우리 가족들은 LA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첫 아이를 낳고 이제 둘이 같이 지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영은인데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시간이 지나면서 큰 딸이
저를 대하는 것, 아빠를 대하는 게 마치 그 옆집 아저씨나 동네 어떤 그런 삼촌들을 대하듯이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아빠라고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빠라고 하는 말도 아주 늦게 떼었어요. 말을 잘 안 해요, 아빠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무겁고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족과는 떨어져 지내서는 절대 안 되겠다. 내가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족과는 떨어져 지내지 말자. 늘 같이 있어야겠다. 뭐 지금이야 뭐 같은 방에서 자기도 하고 웃고 즐기면서 뭐 혼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천국이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천국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근데 아빠하고 아들은 천국에 있는데 엄마하고 딸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에 있는 아빠하고 아들도 매일 매 순간 지옥을 경험할 겁니다. 1년이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영원토록 그 지옥의 삶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영계를 준비해야 하고요. 또 참사랑으로 숨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 개인이 아닌 가정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살아있을 때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살아있을 때, 이 지상에 살아있을 때 그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이라고 하는 생활, 지상의 생활은요, 바로 이 영원한 영계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돌이킬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알아야 되느냐? 살아생전에 그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문도 모르고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영계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3가지 축복을 통해서 살아생전에 그것을 이루어라. 그리고 어디? 그렇게 지상 천국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곳이 바로 천상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아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탑이죠. 자, 여러분, 영계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지상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너무너무 짧고 너무너무 순간입니다. 찰나예요. 그런데 이 짧은 지상 생활을 하는 가운데 위하는 참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나를 중심 삼은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평생, 영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위하는 참사랑의 삶,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주 참사랑으로 하나님 중심 삼고 몸 마음을 통일하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하고 또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더불어 정말로 위하는 그 참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기대하시고 또 인간의 참된 지상생활에서의 그 삶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이상세계인 지상천국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아주.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개인과 또 여러분 그 천국 가정이 되시기를 천지인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다 함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왜 우리가 그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중요성을 오늘 이 시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결의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에게 말씀 실체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개인이 되고 저희들의 가정이 되고 종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바라옵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최훈문 이름으로 감사 보고드리며 아뢰어 싸움나이다.